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 양식. 제 친구 목사 가운데에 굉장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모임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리도 못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식당을 예약해서 하는데, 그 친구는 교회에서 직접 음식을 다 일일이 요리를 해서 만듭니다. 물론 본인이 해군 치사병에 있었던 경험도 있었지만 아무튼 음식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괜찮지만은 또 만들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많이 시간을 요하잖아요. 싱싱한 재료를 또 사러 가야 되고, 또 어떤 메뉴를 할 것인가부터 고민하게 되고, 우리 권사님들 밥하니까 주일마다 토요일 준비하는 거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좀 해보니 어때요? 저 목사 마음을 좀 알겠죠? 그걸 느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메뉴처럼, 이번 주에 뭐 할까? 지난주 앞에 권사님들이 뭐 했더라? 라고 하고 최대한 중복도 안 되게 하면서 고민하는, 그냥 음식을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준비해서 또 바로 다 음식이 됩니까? 다듬어야 될 거 다듬고, 또 분류해야 될 거 분류하고,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제 요리 안 해도 잘 알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참, 그거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땡 잡은 게, 제사 안 지내는 것만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진짜 돈도 아끼고, 참 제사, 우리 처가의 큰 처형은 지금 이제 예수 믿으면서 다 제사를 없앴는데, 그전에는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몇 번입니까? 그리고 오래됐지만 그 당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20-30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돈 다 아꼈잖아요. 응?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이 제사도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돈 많이 드니까 그냥 인터넷에 제사상 차린 그림 있죠. 그림 크게 복사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안다는 거죠. 아버지 와서 안 먹는다는 거 안다는 거죠. 응? 참 그렇게 편하게 이제 제사가 흘러간다던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힘든데 그렇게 음식을 만드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음식을 만들 때 귀찮고 힘들지만 딱 한 가지, 이 음식을 기쁘게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차려지면 사람들이 먹을 때마다, 아니 이것도 만들 줄 아나? 이런 음식도 있었나? 정말 맛있다. 이 리액션, 이걸 들으면요, 자기는 음식 준비하는 모든 힘들고 피곤했던 과정들이 싹 녹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란 양식과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양식을 주신 것은 그런 어떤 리액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내가 그 말씀을 미처 몰랐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딱 내 말씀이더라.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더라. 이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고백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말씀을 준 게 의미가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새벽 이슬과 같이 함께 내려서 새벽 이슬이 사라지고 만나가 형태와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가서 한 호멜씩 그것을 각 사람마다 거두어 왔습니다. 이 한 호멜이라면 물로 말하면 한 2리터 정도의 양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것은 땅에서만 얻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니까 하늘에서도 먹을 것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름대로 참기도 참았고, 그리고 먹는데 한계가 올 것입니다. 최소한 60만 대군이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주일날 몇 명 식사하는지 몰라도 이 식사도 사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숫자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땅에서 어떻게 다 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여러분 어떻게 돌아보면 내가 땅의 것 먹는다 생각하지만 땅의 것도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하늘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하늘이 안 열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때를 따라 햇볕을 내시고 때를 따라 그 곡식과 양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곡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주신 양식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마치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먹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 것이. 그리고 그들은 매일 새벽 나가야 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소리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나라는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육적인 음식도 먹지 않으면 사람이 힘을 잘 쓸 수가 없는 것이, 육적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오늘 그 만나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양식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나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지는 않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슬프고 내 인생 좌절될 때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힘을 얻게 하더라는 것이. 그리고 평범할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가장 기쁠 때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떼서는 그들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도 그것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나를 매일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밴드에 어떻게 올려놨습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우리는 만나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내가 복된 사람인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무엇일까 깨닫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의 조명에서부터 오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고린도 전서 2장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9절이죠. 9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전서 2장,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고요, 귀로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결단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혜가 없으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는 지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없거든 너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지혜를 안 구합니까? 다른 것은 다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 내가 습득하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요. 배울 것도 없어요.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100% 쓸 수 있는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물론 일반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삶의 결정은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해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 왜? 성령이 말씀을 읽으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그 풍성함들을 잘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편 중에 119편이 제일 말씀이 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는 것이. 노인의 그 연세에 되면 얼마나 세상의 경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의 그 경험을 말씀이 뛰어넘게 한다는 것이. 때로는 가르치는 스승의 지혜도 뛰어넘게 한다는 것이. 그게 시편 기자들의 그 119편의 고백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는 것, 두 번째는 듣는 것, 세 번째는 지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읽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걸 보면요, 무엇을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뭔가가 구별된다는 것이. 그리고 정확히 알다라는 말이고 또 다시 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내가 잊어버리거나 놓쳤거나 하는 말씀들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특권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율법을 그들이 큰 소리로 읽고 외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책을 그들은 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 권리인 것이. 그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은 예수님도 읽으셨습니다. 말씀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도 읽으시고 필요한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 되시고 말씀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시려고 서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도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오늘 또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마음에 결단했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읽으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더 읽어야죠. 더 말씀에 매달려야죠.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되죠.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 되신 주님이 말씀을 읽어주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무엇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요, 듣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를 많이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말씀은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내 설교 외에는 듣지 마세요, 이 교만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또 내가 놓쳤던 부분, 또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듣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들어서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청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정신과 마음 안에 새겨두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정신으로 이 말씀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참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셔서 까먹는 은사들이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한번 돌아보면 설교는 까먹어도 결정적인 순간 뭔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제 설교만 아니라도 그것은 그때 그 순간은요, 내가 잊을 수 없는 설교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은, 잊을 수 없는 메시지는, 그것은 내가 청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었고, 그때는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정신 안에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었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청각만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 있을 때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여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진리인 것을 그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는 좀 귀가 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나에게는 하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 양식이 나에게는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그 목자와 양의 비유 속에서도 보면요, 양이 목자를 어떻게 식별합니까? 그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자, 세 번째 또 어떤 복이 있느냐면요,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킨다라는 의미는요,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을 보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하다라는 것은 사람은 가치 있을 때 보존하는 것이에요.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보존하고 지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죠. 17장 11절 시작.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에 써있던 단어와 지금 여기 지키다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이 됐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이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러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보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기념이 되는 잊지 못하는 것을 늘 품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치 때문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존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를 묵상하면 그 3절에 보면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읽는 자로 듣는 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기를 사도 요한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실은 말씀을 읽는 자들이 사라지고 듣는 것을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리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모든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기 전에 몇 가지 1절에서 3절까지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 즉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결단과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기록하다가도 그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그들은 다시 가서 손을 씻고 다시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적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권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좀 피부로 와닿고 행복감으로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구약 때는 옛날처럼 쪽복음인 것이,
완전한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을 들고도 그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자로 서기를, 말씀을 듣는 자로 서기를, 말씀을 보존하는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